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까지 무엇인가 좀 공통된, 통일된 타이틀을 좀 잡고 싶어서 지난주 제목과는 다르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을 때에, 당신을 따르게 하셨을 때, 그때에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작정 따르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었던 모든 능력, 권위 있는 능력들을 제자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그것들은 실제로 제자들의 사역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로 멈췄냐? 그것은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또 많은 선교직 가운데, 또 다른 여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먼저 찾아가야 할 자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별이나 차별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죠. 전파하는 내용, 그리고 방법,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내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 내 자랑,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어떤 참된 복들을 누리게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시는 그런 것이면 충분하다. 또 특별히 권능 있는 행동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들이나 또 사랑을 나눌 때에 내가 100을 주면 적어도 30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역시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사실 이것이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놀랍게도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또 어린이 교육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그 어린아이들,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의사표현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른들보다도 더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하물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베푸는 사랑이나 무엇인가를 제공할 때 그것이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단을 위해서 그것을 주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저 받았잖아요. 구원도 거저 받고 지금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거저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에 관한 문제들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누인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나누이지 않도록 근심과 염려를 붙들어 매라. 왜냐? 일하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그 제자들,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좋은 일과 축복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면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부정적이고 또 때로는 뭔가 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 그런 표현들이 어느새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 가운데에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 그 희생은 그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그분이 그 사역을 행하시는 그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테니, 주님의 그 희생,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기쁨 가운데 행하신 일이 십자가의 희생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맙시다. 뭐 억지로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의 차이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정말 우리의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가는 그 제자도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순간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억지로 하던 사람들은 그 길을 탈선하거나 뒤돌아서거나, 그러나 기쁨으로 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들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두렵기도 하고 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축복인가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며, 또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제자의 길을 갈 때 위험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위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제거하고 살기 원하죠. 앞에 있는 구덩이는 메꾸고 튀어나온 돌뿌리는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너희 앞엔 수없이 많은 난관들과 그리고 돌뿌리, 때로는 구덩이가 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고난이 되고 때론 위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주 느낌상으로 확 와닿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10장 16절 전반부에 있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자 우리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던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끔찍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그 모양이,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곳이 마치 사자 우리와도 같고 승냥이 떼가 몰려있는 곳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이라면 보내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표현처럼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과 같은데 그냥 내보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강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할 때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으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이러한 안타까움 역시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이리로 표현된 자들이 양으로 표현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일들을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실제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주님의 이 말씀을 어쩌면 허투루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을 가고 말죠. 어린 여종의 그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질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난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순간을 이야기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피했겠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그러한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지요. 공회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그들이 한 일들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들이 양의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살피고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하셨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 벨릭스나 베스도 등등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사람들, 황제들에게도 끌려가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의 경우 단두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참으로 많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던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러한 박해와 순교는 계속 되어져 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콕 집어 말씀드린 것은 제자의 길, 그리고 제자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아래에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있고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고 환경도 다르고 전혀 이질적인 그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우며 문화와 싸우고 실제적인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러한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요. 요한을 제외한. 스데반 역시 순교를 했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당했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그리고 박해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읽는 것도 숨이 찰 지경이에요. 한 사람이 당한 거예요. 한 사람이 당했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바울과 같은 고난들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기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화재,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도 역시 이러한 박해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의 먹이로, 때로는 가로등을 대신하는 그러한 불태워지는 일들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나고 죽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박해, 이리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은 위험과 고난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있죠. 중동의 이슬람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박해는 아주 무자비하지요. 중국이나 북한 등 공산권 하에서의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은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이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제르라는 나라, 니제르에서는 교회 방화 사건이 일어나죠. 70여 개의 교회가 불태워지고 기독교 학교 그리고 사업장이 불태워집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었고 방화가 일어났고 교회가 폭격당하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의 자라놀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이상의 교회가 불타고 수백 채가 파괴되는 일. 우리 이 이야기를 우리 박남석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었잖아요. 그저 신문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미 우린 다 듣고 있습니다.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죠. 이런 심각한 박해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눈에 띄고 그리고 악랄해 보이는 이러한 박해와 다르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는 아니나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제자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묘한 법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눈총들로 박해 아닌 박해를 받는 시대가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자의 길을 따르기 원하냐? 그렇다면 지혜와 순결함을 장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뱀이 등장하는 게 좀 꺼림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때에 사용된 지혜의 의미는 어떠한 상황들을 잘 판단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순결하라는 것은 악한 의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지혜와 순결함은 필수입니다. 바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와 순결함은 필수입니다. 이것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있어요. 상황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순결함, 악의가 있어요. 선한 의도보다는 무엇인가 꿍꿍이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늘 하는 의도가 불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순결함은 있어요. 바꿔 말해서 상황 판단도 못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또 하고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도는 선해요. 성경은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정말 영혼 구원이라는 순수한 의도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다 하실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표현해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악한 의도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그리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이러한 순수한 의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믿음이 가고, 그리고 그것은 이어져서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순수한 동기에서 그리고 지혜롭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 관계망 형성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혹은 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는 상황 판단은 잘 하는지 몰라도 순결함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순결함이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서 이단이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순결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침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지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은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들이 재판을 받지요. 그때에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내가 내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말하시고 강력하게 말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주장이나 내 변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누군가와 변론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효과는, 첫째는 제자들의 무죄가 정말 효과적으로 변론되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어요. 바꿔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보이시는 길들을 따라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실제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오히려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서기오 바울 사건도 있습니다. 엘루마 마술사가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온갖 방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저주하자 그가 말을 못하게 되죠. 눈이 멀게 되죠. 이러한 기적을 보고서 또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능력이 있는 일을 보고서 오히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께로 또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그러한 말과 그리고 그가 행한 권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 호송 전에 벨릭스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때에 그가 자신의 지혜로 했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나타난 결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호의적인 반응들을 볼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이야기이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가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보름스 회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다음에 결국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죠. 그곳에서 자기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내 입장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루터의 의지와 결단이라고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일을 한 것도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러한 재판관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과 삶을 따라 저는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대로 내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리고 방식과 그리고 방법을 따라서 이 루터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상황들에 놓일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고난으로 하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장 24절부터 25절 앞부분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세상이 스승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했다면 주님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이 같은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부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길을 거부하고 이런 주님이 가신 길을 걷지 않는다. 그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거부했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그 사건 말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사상이나 혹은 어떤 신념, 그것에 대해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특히 사상은 더더욱이 그렇죠. 사실은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인가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뜻과 그의 삶이나 그의 행동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내 몸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삶 전체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기쁘고 즐거운 일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은 주님 혼자 겪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실지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다 감당하마 너는 꽃길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와 선교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은 맞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은 맞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 두 번째 길, 제자의 길 두 번째 이야기. 이 네 가지 항목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비록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때로는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 하실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식민지 사건들이나 미 대륙이나 혹은 또 다른 남미의 식민지 사건들 그리고 십자군 전쟁 등등 이러한 것들은 명분은 있었으나 그러나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역할들을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정말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전하십시오. 순수하게 전하시되 지혜롭게 전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홀로 필드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가 나타나면 가르실 것이고, 요단강이 나타나면 가르실 것이고,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따가우면 구름으로 가려 주실 것이고, 추위가 엄습하면 불기둥으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 혼자 걸어가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교동문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며 교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또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된다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마음으로 이러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앞에 있는 이런 4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